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해주셔서 믿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그때는 성령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서 활동하실 때는 성령님이 그때는 지금처럼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물었어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어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단 말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대답을 해주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빌립이 그랬지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그것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지요. 얘야, 빌립아, 그동안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이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도 잘 못 믿겠니?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다른 것 말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다 못 믿겠니? 좋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말이야, 내 말은 못 믿을지라도 내가 직접 행한 이 일들을 봐. 그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너가 알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우리 잠깐 몇 가지만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기억해 볼까요? 맨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 그래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것보다 문둥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을 고치거나 한센병을 고치는 이것은 사람 안에서 고쳐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그 진료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나무가 사람 된 거하고 같은 진료 자체가 바뀐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지요. 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맹인을 고쳐주셨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쳐주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당시 사람들은 맹인이나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고 그 아버지나 그 당사자에게 뭔가 큰 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가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 사람 당사자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시대 속에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풍조 속에서는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고 정죄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정죄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놓여있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이와 같이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 시대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지요.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보고 너는 나를 믿어라,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니야,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이야. 그 한 인격 한 인격을 세워주셨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셨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자기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지요. 26절에 보면 26절 중후반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하신 것이지요. 28절에 후반절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지요? 29절 중반절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늘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기준이 합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의 사랑, 두 개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실 때 두 개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넓게 관용하고 품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화목제물로 죽으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두 개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셨고 타인들,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타인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미터 잣대를 넘어 나노 잣대까지 갖다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혹은 정죄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관용한 것이 혹시 우리 아닐까요? 그렇지요? 너는 죄 있어, 나는 죄 없어 말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고 들으셨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까지 중보기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증거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될까요? 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가 될 겁니다. 왕의 사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왕이 명령한 것은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왕의 사자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한 그 내용을 하지 않고 밖에서 오락하고 있었다면 결코 그는 바른 심부름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술 먹고 도박했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언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증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흑암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있었듯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지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많이 찾아봐서 좀 죄송하지만 꼭 필요하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런 말씀은 꼭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는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거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해. 나를 섬겨. 너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먼저 나한테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먼저 와서 나에게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끝났으면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 왜 나더러만 사랑하라 그래? 너도 와서 날 사랑하고 그래야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음 속에 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 몸을 죽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요. 그렇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가 나를 용서해.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할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내 제자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만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용서 못해.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속에서는 이미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너가 나를 먼저 사랑해라고 말하는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 경우는 용서 못해 하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아닐까요? 우리 자신 아닐까요?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우리 그렇지 않은가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말합니다. 그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계속 방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자존심 세우며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가서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빛 가운데 거할 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되시던가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 가슴에 꾹 막힌 것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전에 누군가 다툰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대로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 앞에 꺼리낌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먼저 찾아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안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니 내가 먼저 찾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따라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고 찾아가서 사랑하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를 한없이 더 넓혀주시고 영적인 은혜의 통로 또한 더 넓게 하시지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면 빛으로 걸어가면 자신 안에 환한 빛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자기 안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여명이 트는 것처럼 자신 안 깊은 곳에서부터 빛의 달콤함과 기쁨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 감고 조용히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기도하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달콤한 즙이 가득한 그 과일을 입안 한 입 가득히 물면 그 입안에 그 향기가 즙들이 확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자신 안에 영적인 그 기쁨이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집에 들어가면 코끝으로 온몸으로 커피향이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따랐을 때 그때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무한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물리적인 삶의 길에서도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조카 롯하고 있을 때 그때는 지경이 넓었지요. 넓었고 나서 지경이 넓다 보니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하인들이 다퉜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예, 조카 롯아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리고 나서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사방을 둘러서 봐라. 네가 걸어가 봐라. 그거 모두 너에게 줄게 라고 주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조카 롯,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카 롯을 보내고 나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그때부터 더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조카 롯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서야 온전히 순종했음을,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을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주변에 조카 롯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침내 조카 롯을 보내는 모든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의 통로를 더 넓게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한 걸음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더 넓어집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서운 찬바람은 결코 두껍게 껴입은 겨울 옷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봄바람이 여러 겹 껴입은 겨울 옷들을 벗게 합니다. 미움과 정죄는 결코 막혀있는 유리벽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의 온기가 오래 묵혀 있었고 두터워진 서로의 아픈 갑옷을 벗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음행한 사람은 그를 잡아다가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이 둥 둘러서서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끌고 왔다는 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모욕을 당했겠어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고 이제 돌로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는 과정 속에서 침 뱉는 모욕을 당했을 것이고 험한 욕짓거리도 당했을 것입니다.
끌려왔다 했으니 어쩌면 그 여인은 머리채를 잡고 끌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 끌려오는 동안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했겠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후회하는 마음 너무나 컸겠지요. 동시에 이 마음 컸었을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받는다면, 이번 한 번만 용서받는다면, 이 죄 한 번만 용서받는다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번 한 번만 용서받는다면 내가 바르게 살 거야. 속으로 얼마나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자,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에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자를 쓰시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좀 풀어보면 그렇겠지요.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니? 한번 돌아봐.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저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이지요. 모였던 군중,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여지껏 내가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안 해봤습니다. 단지 저 여인이 큰 죄 지었어. 그리고 나는 정죄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그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았습니다. 자기의 죄는 돌아볼 겨를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저 여인 죄인이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에게는 죄 없니?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래?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정죄해야 할 대상 저 사람이 아닌 나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껏 몰랐습니다. 돌아봤더니 그 여인과 나와 같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죄가, 그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거대한 동영상이 되고 거대한 사진이 돼서 내 앞에, 바로 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각자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 들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얘야, 너를 정죄한 사람 없니? 예, 주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용서함 받은 이 여인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이제 가서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 보고 그 사람 멱살 붙잡고 너 나한테 죄 지었지 라고 따질까요? 아닐 겁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손잡고 그와 함께 기도할 겁니다. 또 누군가의 죄를 보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까, 내 저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지, 내가 저 사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지요. 크게 용서함 받을수록 더 큰 사랑이 더 큰 것이지요. 여러분, 그 군중에 있던 그 사람들, 나는 죄 없어, 누군가 정죄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우리 아닌가요? 동시에 들키진 않았지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같이 큰 죄를 지은 것이 우리요, 또한 그 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우리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데,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서는 관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귀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죽을 죄인이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고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결하도록 힘쓰고 타인에 대하여는 더욱 관용하며 사랑하여 저희 사랑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